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전체적으로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삼위일체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 구원의 진리를 혹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가 그 복음을 듣고 믿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이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일이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완전히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의 내용은 바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즉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에 대해서 오늘 13절과 14절, 특히 1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사실은 이 듣는 것도 성령이 듣게 하심으로 듣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나 듣는 거 아니지요.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게 해 주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13절의 이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믿어지고 또 성령이 그 일을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13절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에 잘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2장은 성령이 오심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면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는 능력이 없지만, 권세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랍니다. 수동형이죠. 즉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지요. 순종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혹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한 내용이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설교를 이제 2장에서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다 그러지 않고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런 걸 보면 이 설교는 사실은 요약본이에요. 사실 요약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12사도가
가룟 요단 죽었지만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죠. 그래서 12사도예요. 12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을 한 내용인데, 그들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제 요약되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11사도도 같이, 근데 그들이 언어가 다 달랐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각각 이런 지역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기 언어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11절이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그러니까 12사도가 히브리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로마 말, 뭐 그다음에 뭐 애굽 말, 뭐 다 달라. 근데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놀란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거의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들 마음에 언어 방언이 터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설교한 내용이죠. 그 설교한 내용이 이 요약된 본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한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강력하게 하면서 14절 맨 끝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히브리 말로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모든 설교 내용을 쭉 보시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쭉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설교가 이루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전했겠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들이 전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했기 때문에 전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의 말씀 혹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모든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핵심적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은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전도자들 혹은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진리의 내용이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느 곳에 가나 자신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을 때로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요 좋은 소식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 설교를 듣고 각 지역에서 모여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하여 각 지역으로 흩어졌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말이 뭡니까?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요. 그들이 전한 일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 집사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무슨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을 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복음이 귀한 소식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예외 없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진노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즉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도 진노 아래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인생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는 흔히 이제 조직신학에 의하면 보통 생역법,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 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죠. 그게 인간을 보는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물론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21절 22절이네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3장 22절, 21절, 23절을 말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내용이죠. 긴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도 진노 아래 있고 그게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이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까지 3장 20절까지죠. 20절까지 유대인들도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지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싫어하지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진노를 이해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진노를 얘기 안 해. 하나님의 진노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바울 사도는 처음서부터 그는
이 1장 18절 설교하죠. 1장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부터 설명을 해요. 진노하신다. 예? 진리로 불의를 진리로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난다. 이 진노를 얘기하지. 이 진노를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깨닫게 하실 때 그가 진노하심을 알아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진노가 여러 번 나와요. 10번 정도 나오는데, 자, 로마서 2장 5절에도 진노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요, 이 땅에 자기가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3장 5절에 그럼 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느냐? 그러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3장 5절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된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그분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너희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무슨 진노를 받아? 이게 두려운 줄 몰라. 이 진노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진노에 대해서도 시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거절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5장 9절에도 로마서 개정 5장 9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진노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 맞지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모습이지, 진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얘기해. 그럼 이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노부터 알아야만, 내가 율법을 어기면은 율법에 따라 나는 진노의 대상이다. 그 진노는 영원한 형벌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정죄가 바로 진노예요. 무슨 진노가 있어. 이 세상 행복하고 잘 사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난 이 짝이 더 좋은데,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진노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감동이 있기 전에 진노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즉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에 어겼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왜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32절 1장까지 전체가 이방인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런 죄를 짓는다. 그 죄에 대한 진노다. 그랬고 이제 2장 1절에 우리는 의인인데요 하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2장 1절부터 3장까지 3장 몇 절입니까? 8절까지 그래요. 유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유대인도 예외 없이 심판받는다.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9절에 그랬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하나님의 이건 선포예요.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요. 예외 없이 아담 안에 태어나는. 나 죄 안 졌는데요. 아니, 넌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이것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어서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진노 안 받는구나. 나는 오히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구나. 이게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래? 귀찮게 왜 자꾸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싫어.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니요, 너는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진노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죄 짓도록. 네 멋대로 해라. 그래서 죄 짓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그들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드러나지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까도 하마스 있잖아요. 하마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마스 전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병원 밑에다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또 하마스의 머리 되는 제일 머리 되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딴 나라에 가 있잖아. 비행기 타고 가서. 그리고 백성들 보고 너 나가지 저 밑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몰라. 그리고 자기 욕망과 탐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는 성전하라고 막 떠들면서 자기는 수조 원씩 갖다가 이제 쌓아놓고, 그건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처먹는. 자, 백성들은 그렇게 굶어 죽는데 말이지. 자, 여러분의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말씀은요. 왜 복음이 뭐지요? 복음? 예수님이지만 그 복음이란 단어 뜻 자체는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 믿어라. 그 왜 복된 소식이냐? 진노를 알아요. 진노 모르면은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게 아주 귀찮은 거야. 자꾸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 나는 내 멋대로 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2장 3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진노하심, 죄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정말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멸망,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림받은 자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죠? 하나님 없이 욕심과 탐욕과 세상 정욕을 따라 살다가,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그들인데, 그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형벌이 몇 년만 있다 끝이 아니에요. 예? 캐톨릭은 뭐 좀 있다가 연옥에서 또 고통당하면 이제 올라갈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몸서리 쳐지죠.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말씀의 그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며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전해지는 이 복음을 우리는 항상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일,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 이전의 핵심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죄인인데, 그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 기쁜 소식으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으냐? 이 말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한 번만 들으면은 다시 안 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목된
복된 자로서 은총을 끊임없이 받게 하시고 긍휼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죄 사함을 또다시 주시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도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도 감사하고 그 진노 아래 있는 내가 용서받고 이렇게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서 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본 것처럼 그 줄기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즉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이죠. 그죠? 안식일이 돼서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막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큰 원형 극장이 엄청 커요. 그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가보면요 엄청 커요. 저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들어올 만한 크기야. 근데 거기는 원형 지붕이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로마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그 희한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앰프 시설도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서 딱 그 자리에 말하는 자리에 딱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말하면 그 말이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듣게 돼 있어. 지금도. 그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그 중앙에 딱 서서 말해 보니까 다 들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45절에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하고 그래요. 근데 44절에 48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죠?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정도가 아니야. 뒤에 가서 막 반박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나중에는 폭동을 일으켜. 그러나 한쪽에는 믿고 주께로 돌아와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나 그만 안 들을게 정도가 아니야. 속으로는 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거기에 보면 듣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13절 믿어. 자, 13절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도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귀가 열려 들어야죠. 그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기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듣게 하셔요. 듣게. 근데 듣는데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는 믿게 해주셔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은 성령, 약속의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디오피아 길 가다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교를 하죠. 이사야 53장 가지고 잠깐 설교를 하는데 내시가 그 설교를 거기 고난당하는 그 양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가 예수다. 그러고 이제 빌립이 설교를 해.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멈추지 않아.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물이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나 세례 받겠다. 세상에 잠깐 동안 가면서 수레 위에서 전도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나 그럼 세례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 받고 올라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9절 주의 영이 빌립은 이끌어갔고 그 다음에 내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쁘다는 말이 있어요. 기쁘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이 내시는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쁘게 자기 에디오피아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때 잠깐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무슨 말이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면 이 수건이 벗어지고 나니까 이 내시가 구약을 볼 때에 그 구약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어요. 구약에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예수구나.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다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전부 다 구약을, 사실은 예수께로 돌아오면 구약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때부터 에디오피아에는 신교도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개신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러니까 오래 믿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녀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은 내가 저주받을 자라. 죄 아래 나고 내가 죄 아래 나서 본래적으로 저주를 받을 자예요. 진노의 자네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관계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진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위치에 내가 있게 되었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구원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에게 전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듣고 그 안에서 그들이 믿게 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 삼각산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막 하얀 옷 입고 막 삼각산으로 갔어. 네, 그게 이제 종말론자들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복음이 그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느 지역에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오신다 그러죠. 우주적으로 오시니까 다 알아. 다 보여져. 그러니까 우리 뭐 어느 나라에 살았든 다 보여지고 천국에 가 있던 사람도 다 오고 다 새로워져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이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러죠.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믿게 해줘 그 마음을 거듭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성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한 사람을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거를 소망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믿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예,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아름답단 말은 당시의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의 변증법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뭘 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 왜 이 작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요 전도 있기 전에 어디서 전도했냐면 아테네에서 전도했어요. 아테네의 전도,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진짜 철학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철학이 다 들어가.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뭐 철학, 이런 스토이 학파의 철학, 이런 철학자를 쫙 얘기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에서 가장 열매가 없었던 데가 아테네예요. 철학으로 안 된다 이 말이지. 철학으로. 철학자라고 변론 백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변론에서는 이기지. 만약에 변론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졌다 그러면 어떻게 기분 나쁘니까 안 믿을 거죠.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겼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변론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져도 안 믿고 이겨도 안 믿고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결심을 했어. 아테네에 오면서. 근데 아테네는 사실은 굉장히 죄악이 많은 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2차 선교여행에 성공한 데가 여기예요. 고린도에. 많은 교인들이 왔어요. 거기서 뭐만 전했어요? 진리의 말씀 곧 오늘 말한 십자가예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을, 이 구원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한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바울이 자기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 선교사인 나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그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에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들 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풍성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범진 선교사님 부부,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명영 선교사님 부부를 해서 기도할 때 빼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입을 열어 내게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입을 열어, 그러니까 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박해자들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으로 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사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죠?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에게 그 전할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은 어때요?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 듣게 하셔야 되고, 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믿게 하셔야 되고,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나는 본래 죄 아래 난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무슨 진노의 대상이야? 난 그래도 잘났는데.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진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시찰에 서문강 목사님이라고 중신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만날 때마다 그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은 날마다 들어도 좋대. 날마다 들어도 좋고 은혜스럽대. 뭘 알면은 진노가 뭔가를 알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쏟아지는 이 진노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가 내게 너무너무 또 들어도 감사하고 또 들어도 감격스럽고 또 전해도 즐겁고, 그분은 전해도, 그 설교자니까 또 전해도 좋고 또 듣는 사람은 늘 들어도 또 은혜가 되고 감성이 되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그 은혜를 주려고 오늘 창세전에 계획을 했어. 너에게 이거 주려고. 여러분은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때가 되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랬죠.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어쩌다가 그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장로교에 왔고 어쩌다가 내가 장로교에 댕기다가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단 댕겼으면 나 이단 됐을 거 아니야. 그거 어쩌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실 날이 와.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 들어도 할렐루야, 또 들어도 감사하고 또 들어도 감격스럽고 이 하나님이 무엇인데 그렇게 그의 뜻대로 기쁘신 뜻을 그것도 그냥 뜻이 아니야. 그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일정을.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니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여러분 들을 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가 거듭남이 그런 우리의 감성이 새로워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싫어져.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것이 다 싫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성품을 닮아서 옛날에 좋아하던 걸 이제는 싫어져.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죠? 은퇴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성경 읽어도 그냥 그걸 행복해. 예? 그거 이제 다른 거 뭐 하라 그러면 싫어 이제. 왜? 내 안에 새 마음을 점점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자꾸 주셔서 그 감성을 키워가시고 의지를 키워가시고 지성을 키워가시면 내가 깨닫는 게 달라지고 감성이 달라져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그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은 이제 믿음 줬으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고 믿으라 그래 이제. 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너 성경을 읽으라 그래. 왜? 내 안에 지성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가게 하신다.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그 마음에 거듭남이 없고 지성에 아무 새로움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얼마 감당을 못해요. 좀 보다가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찾아봅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이제 25절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이건 죄 씻음이에요. 정결하게.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지요.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돼지가 몸을 씻어놨더니 또 그쪽 글로 들어가 버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26절에서 뭘 하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되. 그러니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새 마음을 주신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씻음 가운데 거기에 끝나게 하질 않아요. 새 마음을 주셔요.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을 또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게 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죠. 왜? 새 영을 주시니까. 새 영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하나님 없을 때 죄 짓던 그런 습관들은 하려고 하면요, 막 속에서 안 받아들여 가지고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나중에 뭐 합니까? 이거 하죠. 막 그냥 그런 거 하려 그러면 막 뭐 유혹이 오면 막 이게 토해지려. 싫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 이건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만 아침에 경건에 읽을 이 말씀 또 붙드는데 또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내 영을 너의 속에 둔다.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용서만 주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은 그 밑에는 굳은 마음하고 대조가 돼요. 굳은 마음은 육신에 속한 옛 마음이야. 옛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을 못 깨달아. 들어도 그거 감동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근데 새 마음은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새 마음은, 그래서 이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옛날 번역은 고기라 그랬어. 자, 여러분, 우리 발바닥을 보면은 발바닥은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이 고기에서 허벅지 고기 같은 데는 조금만 눌러도 어때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굉장히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가 사실은 쟤들이 이렇게 1시간이 넘도록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역사를 시작한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때 복음을 듣는 데만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1절 성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러면 못 믿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13,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쳤어요. 인쳤다는 말은 딱 도장을 찍어서 그 안에 성령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참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 바꿔지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 시대의 사람이나요 지금 사는 사람이나 안 바꿔져. 안 변화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던 죄악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나 똑같아.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그 로마가 그 부패함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먹는 걸 좋아했는지 그 로마 사람들 보면 너무 막 먹어. 그럼 옆에 노예가 있다가 집에 여기 속에다가 이렇게 해서 토해내게 해. 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토해내잖아요. 다 토해나면 이제 없잖아요. 그럼 또 먹기 시작해. 옆에서 또 토해. 너무. 그러니까 성경에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죄악이 지금은 없나요? 많이 계몽이 되니까 지금 소돔 죄악은 지금 없어요? 아니요. 안 변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재창조야. 새롭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아까 에스겔 3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주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한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욱 충만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열린샘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는 우리 신영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성령님 그들 마음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아이들 마음속에 놀랍게 감동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